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에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간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 입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을 받았지만 지도자가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제 사사기 전체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미 말씀했듯이 사사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죠. 사실 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는 또 이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해요. 그들을 쳐들어오고 또 때로는 죽이고 또 약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하죠. 때로는 노예로 또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평화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이 약 450년 동안 7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안에 또 평화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 입다가 나오기 전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나오죠.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이 쭉 목록이 나오는데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그 주변 땅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습니다. 그 전에는 뭐 바알과 아스타롯, 뭐 바알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완전 종합 세트인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합 세트로 이제 그 우상을 막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이 아모리 족속에게 여기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막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당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공고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사사기 10장 15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참 고통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정말 이 암몬 족속에게 막 그들이 시달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를 보면 7번 동일한 패턴에서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배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다를 보면 입다는 당시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의 그런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입다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이 전부 보면 나름 이렇게 흠이 있어요. 뭐 기도원도 흠이 있고요. 또 뭐 그 이제 다음번에 나올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 삼손도 보면 뭐 완전히 뭐 그냥 우리가 개차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뭐 그냥 완전히 보면 뭐 이상한데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해서 해방시킵니다. 입다도 보면 입다는 좀 성급한 사람이죠. 왜냐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오는 사람,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바치겠다 그랬는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뭐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입다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문제도 많고 또 성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입다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혹은 아니면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제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여기 보면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당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이 가문이 있고 그리고 그 길르앗에 그 이 입다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데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죠. 어쨌든 여기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그 족속들, 길르앗 그 가문에 한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주 멋진 말로 시작됩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킨 그런 아주 위대한 장군이고 아주 용기도 있고 그리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는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입다는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게 문제가 돼요. 뭐 입다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큰 용사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사사고 해방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죠. 바로 나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보면 이제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 길르앗 족속이면서 그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 행실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꾸 들락달락 하다가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입다죠. 입다. 제가 아는 옛날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그 무당이었다 그래요. 무당이었는데 자기를 낳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자기가 모른대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지금은 사역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 배경이 안 좋다고 해서 얼마든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고 뭐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동안 이제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던 것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하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이렇게 신학생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한 4대쯤 되면 목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뭐 이렇게 믿음도 없고 자기가 처음 이렇게 은혜 받고 그 신학해서 목회하면 목회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축복이라는 것이 한 4대쯤 내려오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그 가문을 따라서 세대의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또 뭐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한 4대쯤 되면 그 위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목회 환경이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가문이 안 좋다고 해서 부모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저주는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복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 입다도 보면 출신 배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의 참 어머니는 기생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보면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길르앗은 바로 이제 그 이 아버지죠. 입다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실 부인도 아들들을 낳은 거죠. 어릴 때야 뭐 별거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자라면서 아마 이제 길라앗이 그 입다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기상이 낳은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데려다가 집에서 키운 거죠. 그래서 입다는 서자였는데 사실 보면 그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정실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입다에 대해서 핍박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크니까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입다가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노비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입다의 어떤 성품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입다가 뭐 성격이 더 더럽고 아니면 뭐 그러면 얼마든지 그 형제들 막 무시하고 막 하면서 뭔가를 이뤘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입다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나름 몸에 힘도 세고 용사죠. 큰 용사인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입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입다를 데려오잖아요. 지도자로 데려옵니다. 그것은 입다가 사실은 비록 그 기생의 아들이었고 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반듯하고 그러면서도 또 능력도 있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형제들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섞여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아버지 재산 바라보면서 싸우고 다투느니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래서 노비라는 곳에 간 거거든요. 그곳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게 돼 있어요. 사실 보면 뭐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 유유상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뭐 그곳에 그 이스라엘 땅에 참 이렇게 방황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모여들어서 일종의 그 이렇게 두목이 된 겁니다. 입다가 두목이 돼서 아마도 입다는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돈도 벌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당신들 입다 주변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는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윗도 사울에게서 쫓겨났을 때 보면 그때 거기도 잡류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도 보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한 400명 가량 이렇게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아마 입다도 당시 그 입다가 나름 사람도 괜찮고 힘도 세고 정의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참 여기까지만 딱 보면 입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멋진 인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신 배경도 나쁘고 형제들과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까지 길라 사람들까지도 다 내쫓았다고 그랬거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높당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참 가족과 그리고 가문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참 그 이 잡류들의 그 우두머리가 돼서 두목이 돼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고 어둡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둡고 또 참 이렇게 소망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마도 보면 이게 보면 드라마도 이제 그 반전이 있잖아요. 이게 반전이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죠. 이게 사람이 보지를 않습니다. 영국도 보면 1막이 있고 2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이제 1막은 좀 암울하고 어둡다면 이제 2막에 가면 이제 반전이 막 일어나죠. 이제 입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 더 세컨 찬스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1막은 어둡고 참 침울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막 처음부터 막 대단했던 건 아니죠.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죠. 우리 사사시대에만 보더라도 삼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소모는 작대기 하나 가지고도 당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삼손 같은 경우는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죠. 사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보면 뭐 소모는 막대기,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혹은 아니면 뭐 당나귀 턱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드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인생을 보면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입다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때로는 어떤 암울한 것이, 그죠? 하나님이 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두운 배경이 더 그 다음 일어날 그 사건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입다의 인생이 이대로 끝났다면, 그러니까 1막으로 딱 우리가 읽은 것까지 딱 끝났다면, 입다는 큰 용사라는 칭호도, 사사라는 칭호도, 그리고 구원자라는 그런 칭호도 얻지 못했겠죠. 아마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 버림받은 깡패나 불량자들의 두목으로 인생이 끝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시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4절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는 뭐냐면 계속 괴롭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그런 위기 속에서 당시 이제 길앗 장로들이 당시 입다를 찾아오게 되죠. 입다를 찾아서 높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란 말은 이제 군대 장군, 리더,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7절을 보면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저기 보면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쫓았거든요. 기생이 아들이 돼가지고 어찌 정실 아들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쫓은 겁니다. 내쫓아가지고 노베 가서 이제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막 암몬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근데 당시 보면 입다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입다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입다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이 장로들을 보내서 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다가 뭐라는 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당시 이제 입다를 우리 모든 길앗 주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시 보면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자, 입다 이제 말하죠. 자, 이제 암몬이 막 쳐들어오려 하는데 우리의 장관이 돼서 우리를 좀 싸워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하고 그들을 넘겨주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로 너희들은 나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입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입다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마치 종합 세트처럼 막 섬기고 있다가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입다에게 손을 탁 내민 겁니다. 근데 입다가 말하기를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입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기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돼도 좋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입다가 참 어떻게 보면 출신 배경도 좋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어둡고 아무리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입다의 인생에서 입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 그것은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길르앗 장로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가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입다의 인생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인생이 그거예요. 입다는 보면 참 이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가서 이길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다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또다시 서자의 아들이 되면서 또다시 내쫓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입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저기 보면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게 하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버림받았던 입다가 이제 길르앗 이 족속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너 사이에서 맹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입다가 돌아가서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당시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그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입다의 인생에서 처음이 참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생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버림받았어도, 비록 지금은 참 잡류들의 머리로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때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중 한 명이 된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그런 예에서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둡더라도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패배 의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보면 참 한 사람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큰 교회 아닌 이상 작은 교회가 참 이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성장하고 또 좀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집사님이랑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정말 이게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뭔가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앞으로 미래 부지 같은 것도 한 번에 막 헌금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해봤는데 최 장로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니까 다른 분을 아무도 안 떠오르고 최 장로님만 떠오르는데 저는 우리 최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절대 배가를 이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입다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